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거둘 것도 없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광야 생활 자체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 바로 출애굽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준비되어서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굳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채워졌을 때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얼마나 또 바라보게 되는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경험했던 순간이 출애굽 광야 시대였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죽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선친들이 점점 더 살아가져 갈 때마다 이들은 어떤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받기가 또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던 세대가 하나둘씩 죽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중고 서점에 가면은 그 중고 서점에 책이 좀 바랜 책들이 나와요. 이 시대를 살아갔었던 좀 신앙 선배들이 썼던 그 책들 있잖아요. 간증집 같은 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간증집 자체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책들은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점점 더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라도 하나님의 일들, 또 정말로 광야 같은 그 척박한 환경에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교회 가운데 살아 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인 되신 그분의 역사가 이야기가 단지 오래전에 그들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신앙의 유산이 바로 단절되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또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만나는 얼마큼 내리죠? 기간이? 만나는 40년 내내에 내렸어요. 메추라기는 얼마큼 했죠? 민수기인가요? 나오면 한 달 정도? 메추라기가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질서 자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려면은 그것도 어디서 잡아와요?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연의 그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알아서 옵니다. 와서 진에 떨어지게 되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던 이슬이 없으면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14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만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긴 하는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양식으로서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식구 사는 집은 두 식구 사는 대로, 식구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은 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럼 왜 부족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왜 부족합니까? 소비는 누가 늘려가죠? 하나님이 소비를 늘려가십니까? 소비는 내가 늘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보다 소비가 더 앞질러 나가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계속 아무리 벌어도 이 소비 자체를 조절하지 못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각 장막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데는 좀 많이 가져가고 적게 있는 데는 좀 적게 가져가요. 그래서 각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이제 각자가 다 가져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우린 좀 많이 필요하겠지 해서 많이 가져갔는데 다 소비가 된 거예요. 이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19절의 말씀이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남김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십니까? 좀 개인적으로 성향이 맞으십니까? 한 달 들어온 거 있으면은 그거 다 쓰고 이제 다음 한 달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향이 안 맞아요. 최소한 한 달치는 좀 여유롭게 주셔야지만이 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달은 고사하고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챙기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심 자체는 그날 양식을 그날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안식일 이후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제 만나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삶,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서로의 그 관계성, 그러니까 날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관계하시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내내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그 관점은 한 달 들어온 거 가지고 한 달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실천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절대로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월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부상 그 월세 내는 것 때문에 이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월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의 방법 자체가 있고 가정을 다뤄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이 눈에 보임으로 인한 마음의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추운 날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또 이제 겨울이면은 봄이 오면서 이제 입학과 졸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또 명절까지 겹쳐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소비하고 나감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날마다의 양식으로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되냐?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족하면은 염려하게 돼요. 내일 일에 대해서 또 다음 달 일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염려의 문제,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 살림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교회 살림도 신경 써야 되니까 이거 신경 쓰자고 보면은 참 이래저래 되게 신경 쓸 게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께 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퇴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꼭 보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는 아침까지 뒀더니 아침까지 두니까 문제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본성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불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결과 자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 또 삶의 행동을 조금씩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가면은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해보고 나서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 사람마다 해보고 나서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은 냄새 난 것도 치워야 되잖아요.
버리고 치워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인지 경험이 있으니까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없어지지 않고 햇빛이 쬐면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먹을 거니까 그 질퍽거려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햇빛이 쬐면 있는 만나 그 양식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들이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진영에서 먼데 떨어졌으면은 그거 찾으러 다니기 바빴을 텐데 하나님께서 진영 근처에다가 떨어뜨려 주셔서 멀리 움직이지 않아도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들,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 세밀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눈이 없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놓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근심, 걱정의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이제 알림해. 두 배로 거두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알립니다. 그랬을 때에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안식일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율법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율법의 공포 이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수상한 거예요. 큐티.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안식일 자체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헌시하다 보면은 왠지 노동과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주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께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명령대로 하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은 거. 그때만 특별하게 6일째 되는 날에 거둔 것들은 주일까지 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쫄쫄 굶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함께 주신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이머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타이머가 가장 발달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전등 켜지고 꺼지는 시간, 음식이 조리되고 꺼지는 시간,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날은 알아서 뭐 20층, 30층 건물이다 그러면 다 져야 돼, 층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오늘 안식일 개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타이머를 다 맞춰놔요. 가장이 이제 타이머 맞추는 거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굶어야죠. 할 수 없는 상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지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타이머로. 그러니까 냉장고 코드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간 사람 불러가지고 냉장고 코드 빠졌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꽂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이냐 아니냐가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또 율법의 내용,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 가운데 이제 첨가되어서 그와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명령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6일째, 7일째는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장사하신 분들은 주일날 문 안 열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세밀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난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사는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배려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날마다 계속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하지 말라니까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있을까 없을까 확인하려고 나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두려고 나갔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그런 뉘앙스하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배려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무리하고 또 어떤 것을 더 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오늘 29절 좀 더 보면은 볼지어다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뭐 할까요?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철저하게 더 주님 중심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날 있어야 될 것들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부족한 순간 자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 기대함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또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날마다의 양식 자체는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구약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견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버텨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냥 고통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고 천국은 주님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큐티하고 나아가는 것은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본성은 걱정합니다. 맨날 걱정해요.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4%라는 거예요. 4%. 나머지는 뭐 걱정해도 별별 다를 것도 없고 40%는 뭐 걱정해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 매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벗어나서 그분이 아니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 자체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에 그 중심을 두어도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고자 했을 때에 내가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마음의 조급함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두고 모으고 어떤 것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책망받는 삶,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예비하심을 나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차이입니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공급하고 계신데, 믿는 자로서 때로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어려움의 순간, 또 환경적인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날마다의 삶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육신의 본능은 끊임없이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해결하는 거. 예. 주변 사람들은 많은 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하는 거.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서 처음과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께서 출발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출발하시고 마지막까지도 그분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전히 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더 기도하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음을 그분께 두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환경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성경의 역사, 주님과 교제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의 공급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날마다 걱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짓게 됩니다. 걱정하다 보면 죄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 질 때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죄 질 때 있어요. 불신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불신앙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나가가지고 있나 없나 쳐다보는 이 죄를 불신앙 때문에 짓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도 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도 어떤 순리적인 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을,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세상의 법칙은 내가 뿌렸다고 해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만 바라보다 보면은 참 삶의 순간순간이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인생을 향한 시간표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부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들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는 자로서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어떤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 힘든 거 보이니까 정말 힘들겠네.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고정돼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좀 당기기도 하시고 때를 미루기도 하시고 또 더 세워가기도 하시고 또 취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인도하심, 그 시선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아니하고 버티면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결승점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이전에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시간 모여 있는 것도, 이 시간 예배 자리를 모여서 함께하는 것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다 그분의 세밀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 자신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야.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같이 중요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우리 다 중요한 존재잖아요. 내가 한국의 중부연합만 해도 감리교회 천교회가 되는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있다라는 거.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성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주 그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자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제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보게 되면 날마다 이렇게 삶이 쪼그랐던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셔가지고 더 힘들어지셨어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간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인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또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삶에 또 하루하루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 그 순간은 또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